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이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주께 하듯 하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사람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옆 사람, 여러분들 옆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데, 그래서 예수님께 하듯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예수님. 시작. 맞잖아. 주께 하듯 하라 그랬으니까. 참 어렵습니다. 참 악처로 유명한 부인을 둔 박 집사가 있었는데 목사님께 달려와서 막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소문 들으셨어요? 아니 무슨 소문? 우리 교회에서 사는 구두반 박사장이요 더럽게 재수 없는 일을 당했어요. 무슨 일을 당했어요 집사님? 박 집사가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간밤에 제 마누라하고 날랐어요. 이해가 안 됐어야지. 악취로 소문났다 그랬잖아. 그냥 조금이다. 집사가 그러면 안 되겠지, 그지? 어느 버스에 여자 중학생 2명이 탔는데 한 명은 자리에 앉고 한 명은 서 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딱 탔는데 앉아있는 아이 옆에 딱 섰어요. 한참 섰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아이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른이 앞에 서 있으면 자리를 비켜줘야지. 요즘 아이들은 경로사상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학생이 이렇게 쳐다보니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줌마가 노인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또 열받아가지고 아니 이게 어디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드는 거야? 그랬어요.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아줌마는 눈을 네모로 뜰 수 있어요? 이웃과 관계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인간관계를 잘 맺으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부부 간의 관계, 자녀가 부모에게 또 부모가 자녀에게 주인과 종, 또 현대적으로 말하면 직원과 사장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교회로 오면 목사와 목회자, 그렇죠? 목사와 또 장로, 권사, 집사, 장로와 교인, 교인과 교인 너무 관계잖아요. 관계 없는 데가 없어요. 어떻게 맺으면 좋을까? 대답은 죽게 하듯 하라. 저도 마음에 들어서 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니는 하나 그러지 마세요. 저 못해요. 죽게 하듯 하래.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주님을 위하듯이 주님을 사랑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 보고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보고 하지 말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환경이 지금 거 보지 말아요. 그럼 못한다는 거죠. 눈가림이나 가짜나 위선적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께 하듯 하래요.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지 않나. 어떤 상황이든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준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준대요. 상 중에 최고의 상이겠죠. 그죠? 어쨌든 숙제는 큰 숙제예요. 자, 인간관계를 그러면 예수님께 하듯 하라. 부부관계를 서로 주님께 하듯 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하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결혼해 본 사람은 안다. 결혼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 책을 5권 읽으면 알까? 알기는 아는데 모른다. 책을 5권 읽었어. 결혼에 대한 책을. 학을 다 했어요. 나 많이 알아요. 알긴 아는데 모른다. 알긴 알아. 근데 몰라. 어느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됐답니다.
다 하고 이제 나중에 서약식을 하는데 신랑은 신부를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신부가 야 그랬어요. 신부는 신랑을 사랑합니까? 네 그랬어요. 수줍은 듯이. 그러면 사랑은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둘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쳐다보고 눈 맞고 뭐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랬어요. 자, 결혼식을 마치고 너무 피곤해서 호텔로 갔는데 침대에 둘 다 퍼졌다. 누가 전기불을 꺼야 되나요? 서로 하겠다고 난린 거예요. 신랑 신부가. 주례자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해서 한번 살아봐라. 둘이 서로 이제 맞벌이를 하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너무 피곤해요. 힘들어요. 밥은 누가 차릴까요? 서로 하겠다고 난리예요. 주례자가 또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한번 살아봐라. 주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이란 뭐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발 먼저 가는 거다. 다가서는 거다. 그러니까 그 불 끄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불 끄는 게 사랑이냐고 그럼요. 밥 차리는 게 사랑이에요. 하기 싫잖아 지금. 주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개인의 고백이거든. 거기서 한 말이 아니고. 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뭐냐는 질문에 왜 하나님은 오래 참고라는 낱말이 들어있는지를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해가 됐다. 결혼 안 하려고 그러지. 그건 아니고. 결혼해 살아보니까 정말 오래 참아야 되더라. 참을 일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 오래 참는 거다. 인내다. 이렇게 말한다. 자, 부모와 자녀 관계는 어떻게 주님께 하듯 하래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느 어머니의 후예인데 드라마에 나온 내용을 제가 봤어요.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요리 학원 좀 가셔가지고 요리를 좀 배우시면 어떻겠어요? 요리는 왜? 어머니가 해주는 밥 한 번 먹고 싶어요. 왜 이런 말 했을까요? 이 집 부잣집이라. 어머니가 밥할 일이 없어. 맨날 다른 사람이 해주는 밥 먹는데 자기 어머니 손으로 해준 밥을 한 번도 못 먹어봤어. 그래서 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어. 어머니 저하고 여행 한번 가요. 우리 한 번도 안 갔잖아요. 부잣집 만화님이라 여행 갈 일이 바빠. 자기 일이 바빠. 아들하고 여행 갈 일이 없어. 어머니가 쫓아낸 며느리를 사랑한다고 아들이 말하니까 이 모자란 놈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어. 천 놈이라고. 시간이 좀 흐르면서 아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가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슴이 울컥 하면서 올라오는 겁니다. 왜 나에게 요리 학원 가라 그러고 밥 한 번 먹고 싶다 그랬을까? 한 번도 밥 해준 적이 없어. 그러면 되는데. 그래서 자기 손을 보면서 막 손을 원망하는 거예요. 밥부가 해주면 되는데. 해줄 걸. 그래서 그렇게 말했구나. 그 내용이 그거였구나. 여행 한번 가자는 걸 못 갔어요. 하면 되는데. 무슨 일이 바빴는지. 아들이 떠나고 나니까 그게 막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아니, 자기 좋아하는 여자하고 살게 놔두면 되는데, 뭘 그걸 그냥 며느리 쫓아내고 그래가지고. 사랑한다는데. 아들 죽고 나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가슴을 찢어뜯으면서 혼자 절규라는 그런 내용을 드라마에서 이렇게 봤어요. 우리 한때 유행한 노래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잘하기 어렵죠. 솔직히 그죠. 그런데 잘해야 돼요.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를 수 있죠.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기도를 해야 지혜가 있죠. 여러분 머리로 여러분 꾀로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 그죠? 부모와 자녀. 뭐 이런 예수님께 하다라는 건데 자녀도 부모에게 이제 그렇다는 거죠. 어느 노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인인데 70대 정도 된 노숙자가 2억 원이 넘는 현금을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현실을 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해서 찾았습니다. 찾아서 가방을 열어보니까 2억 원짜리 수표가 2장 더 들어있어요. 총 4억 원이 그 가방 안에 들어있어요.
이 사람은 15년 동안 모은 돈을 전부 다 은행을 못 믿어서 못 맡기고 가방에 집어넣어가지고 들고 다니는데 건물의 옥상에서도 자고 기차 역사에도 자고 노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모텔이나 어디 가려고 해도 더러워가지고 안 받아줘요. 가방 안에 돈이 4억 드는지는 모르죠. 경찰이 수소문해서 자녀들을 찾아가 이렇게 연결을 해줬는데 도대체 그분에게 돈이란 무엇이었을까? 지금 외적인 모습은 노숙자예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자식과 연을 끊은 사연은 도대체 뭘까? 그건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부모, 자녀, 형제 모두 죽게 하도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냥.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그게 이루어지면 정말 편하고 행복한데 그게 안 되니까 이 문제가.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저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가 없대요. 내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데요. 그럼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죠.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래, 난 지옥 가도 괜찮다. 너 지옥 간다면 나도 가지 뭐. 그건 술 먹을 사람 하는 소리지. 술 먹었을 때. 왜 같이 가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있는데 둘이 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둘이 같이 왔습니까? 혼자 올라니까 너무 외롭고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래. 둘이 왔대. 죽어도 같이 죽어야 덜 외롭고 오다가 잘못돼서. 이 사람들이 서로 별로 인연이 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근데 설득을 해가지고 데리고 온 거야. 같이. 와서 성공했어 그래. 대답이 그래요. 대답이 재밌어. 혹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고발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보이부원인데 지가 나를 고발을 못한다는 거예요. 고발하면 내가 한마디만 해보면 걔는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런 걱정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그러나 그 열매는 달콤해요. 나중에는 성공하는 거예요. 우선에는 힘든데. 그 다음에 종과 상전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종들이 많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시조선 그 말기점에서 상놈들이 한 60% 넘었어요. 그리고 한 40% 나머지 중인이 있고 그 다음에 양반들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구조 자체가. 상놈들은 사실 종들이죠. 종과 상전의 관계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도 예수님께 하라. 상전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종도 그렇게 해요. 현대적으로 이걸 바꾸면 어디입니까? 직장이에요, 직장. 직장 상사도 있고 밑에 사람도 있고 그죠? 사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서로의 관계를 예수님께 하듯 해야 된다. 이게 그냥 주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을 할 때도 주님께 하듯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꾀를 부리고 뭐 눈가림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잖아요. 노래도 잘 불러. 다 보고 계시네 이래놓고 창세기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면 그죠?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잖아요. 종인데 얼마나 성실히 일을 하는지 주인이 봤을 때 정말 성실한 거예요. 어디 흠 잡을 데가 없어. 너무 잘하고 거기다 하나님이 또 보호 주셔가지고 모든 일이 형통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종을 갖다가 온 가정 전체를 맡겨버려요. 총무예요, 총무. 총무를 맡겼어요. 주인이 안 물어봐. 무슨 일에 대해서. 믿으니까. 그랬죠. 그 다음에 죄수가 돼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너무 성실하니까 간수장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 안에 또 재반 사무를 다 맡겨버려요. 네가 알아서 이 감옥 다 관리해라. 거기서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오,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야. 뭔가 뒤에 빽이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애굽에서 총리 대신에 대해서 14년간 이 사람이 한 상황은 어떨까요? 너무 잘했죠. 7년 동안 부지런히 곡식들을 거둬들여서 창고를 짓고 지어서 그걸 관리를, 이런 곡식을 최소한 거의 10년 이상을 보관해야 되는데, 대단한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을 부지런히 창고에다가 그걸 건조를 시켜서 보관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을 14년 동안 했어요. 그도 모아들이는 게 7년이었고 푸는데 7년이에요. 왜? 흉년 들었으니까 계속.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 주머니 집어넣은 게 없어요. 14년을 했으니까 황제가 봤을 때 막 대단한 인물이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14년 동안 막 그 황제는 먹고 놀았을 거예요. 할 게 없잖아. 그 모든 일에 형통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실하게 일을 했다는 거죠. 눈치 안 보고 어떻게 쓱 넘어가는 그런 거 안 하고.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죠.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은사가 나타나고 막 이런 믿음 좋다 그러는데 좋은 거 맞긴 맞는데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알긴 아는데 모르잖아요. 알긴 알아. 그런데 몰라. 아는 게 없어.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같이 공부한 아이가 우리보다 한참 밑에인데 책을 참 읽고 머리가 똑똑해요. 책을 한 권 읽으면 그대로 파악을 해버려요. 시험 문제 뽑으라 그러면 한 80%는 뽑아내요. 대단하죠? 이런 친구니까 책 몇 권 읽었으니까 자신 있지. 우리 뭐 또 결혼한 사람들이 며칠 이제 기숙사에 있었으니까 놀러 와요, 그러면. 형님 놀러 와요, 그러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야, 자식아, 너 임마. 너 뭐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 뭘 아는 척해. 아이, 제가 책을 몇 권이나 읽었는데요. 그거 다 있어요. 다 있지. 그래도 한번 해봐라. 다르다. 나중에 너 존경하게 될 거다. 그래서 애 둘 낳고 셋 낳고 사는 건 나중에 선배 존경하게 될 거야. 6개월도 안 돼서 와서 고백하더라고. 형님들 진짜 맞대. 진짜 이론과 실제는 다르대요. 이제 알았냐? 지금도 잘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결혼해서. 자,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보시면요.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다니엘이 정말 성실합니다. 그러다 보니 왕이 총애를 입어서 최고 자리에 올라가요. 공리 중에서도 세 사람 중에서 최고입니다. 어뜸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질도 대상이 되죠. 어떻게 저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우리가 저기 올라가는데.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막 금전도 따르고 다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갖 시기와 모함의 대상이 다 됐어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어떤 모습을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진짜 생각할 때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마라 그러는데 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까? 그지? 나 잡아가라 말이지. 아니, 창문 닫아놔도 잘 안 보이고 그 커튼쳐 버리면 안 보이잖아. 안에서 뭘 하는지.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으니까 그거 딱 들키죠.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뭐 이렇게 하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서 나를 구원해 줄 거다. 안 그렇습니다. 한번 먹힐 수도 있어요. 하고 저는 먹힙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다니엘이 믿은 하나님은 참 좋겠다. 어쨌든 위기는 있었지만 믿음으로 극복해서 나가면 막아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요. 왕을 3명에서 4명을 섬겼는데 나라가 거의 달라요. 나라가 바뀌면 원래 그 신하들이 다 죽거나 추방당합니다. 안 세우잖아, 그죠? 근데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아주 신실하니까. 그래서 그냥 가는 데마다 최고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지식도 뛰어나고 지혜도 뛰어나고 영성도 뛰어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 찾기가 어렵죠.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이런 사람 찾기 어렵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밥 먹고 살겠나? 밥 먹고 살지 뭐 라면 먹고 사나? 라면 먹고 살면 굶노? 유로의 어느 기사라면 군인 말하는 거죠, 그죠? 그 전쟁에 나가서 공을 씌워오면 막 토지도 받고 막 여러 가지 그걸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가 전쟁 중에 자기가 타는 말이 얼마나 귀합니까? 말이 좋아야 또 전쟁도 잘하니까. 좋은 풀을 먹이고 사료를 먹이면서 잘 길렀어요. 이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 전쟁 끝났으니 말이 필요 없잖아. 그래서 뭐 아무거나 먹이고 대충 키웠는데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말을 타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말이 힘이 없어. 그동안 안 먹이고 안 키워가지고 제대로 안 돌봐가지고 싸움에 나갈 수가 없어요. 자, 이 기사라는 사람은 기사의 직업 자체가 전쟁하는 게 원 직업인데 자기가 타고 갈 말을 이렇게 키우면 되겠어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실해야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보수를 주신대요. 우리는 막연하게 들리죠, 그죠? 하나님이 보수를 주신대, 보상을 주신대, 상을 준대요. 적어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믿어야 될 말씀이죠. 하나님이 상 준대, 그냥 준다면 주는 걸 믿어야죠. 반대로 하게 되면 반대의 열매를 거둔대요. 자, 사회생활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상전임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상을 받아요. 오늘 성경에 구체적으로 다 설명했어요. 눈가림으로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주인을 속여가지고 뭐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그야말로 그죠? 안 좋은 표현인데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잖아요. 어머니의 불꽃 같은 눈을 혹시 보셨습니까? 아버지의 불꽃 같은 눈을 혹시 보셨습니까? 좋은 눈이 아니거든, 그지? 좋은 눈은 사랑의 눈이겠지, 그지? 불꽃 같은 눈은 아니겠지, 적어도.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 테일러라는 큰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농장에는 정말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데 한 젊은 청년이 일을 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받아줬습니다. 그 일을 시켜보니까 일도 너무 성실하게 잘하고 인물도 잘 생기고 주일이면 꼭 교회를 가고 주인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아, 이 청년 참 훌륭하다. 그래서 그 헛간에다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게 잠을 자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 잘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농장 주인의 딸과 눈이 맞았습니다. 자,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고 주인이 가서 허락을 구합니다. 우리 결혼하기로 약속했으니까 허락해 주세요.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가문이 어떤지도 모르고 이 현재 주제가 무슨 주제인데 어떻게 나의 귀한 아를 주겠느냐. 가거라 그랬어요. 쫓아내버렸어요. 자, 이 청년은 그렇게 쫓겨나갔어요.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 농장 주인이 헛간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들어갔다가 기둥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기둥에 이 청년이 자기 이름을 기록해놨어요. 제임스 A. 가필더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임스 A. 가필더라. 그래서 많이 들은 이름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대통령 이름이라 미국의 대통령 이름이라 진짜 실화예요. 여러분. 야, 정신이 얼마나 번쩍 들었겠어요. 그 청년이 지금 대통령이라. 그러니까 이 농장주는 모섬이라고 그죠? 쫓아냈는데 야, 자기 딸이 영부인 될 뻔했어. 자기는 대통령 장인 될 뻔했어. 이 성실하고 훌륭한 일꾼을 쫓아냈어요. 그 사람은 잘했는데 이 농장 주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만일 그 모섬을 죽게 대하듯이 대했다면 인생이 바뀌고 가문이 바뀌었겠죠.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자, 그러므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요. 하나님 앞에서.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버리면 쉬워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성실하게 해라.
자,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준대. 하늘의 복을 준대. 기업의 상을 준대. 뭐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준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마라. 사람은 속일 수 있는 상황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사람에게 하듯이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또 그렇게 갚으신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100% 잘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다윗이 괜찮았는 모양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래서 막 끊임없이 늘 기도하고 전쟁 나갈 때마다 기도하고 뭐 할 때마다 기도하고 다윗은 항상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기도 안 하는 게 비정상.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사람 많은 사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딱 저질러 놓고는 일이 잘 안 풀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뭘 할 기회를 주지도 않았잖아. 자기가 중요한 것만큼 금식하고 그죠? 귀한 만큼 시간을 더 끌어서 기도하고 또 많은 조언을 구하고 성경 말씀도 찾아보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는 일이 잘 풀리면 내가 잘해서 그렇고 일이 안 풀리면 전부 그분 탓이야. 이건 일반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지혜로운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상담 가면요, 돈 절대 안 받아, 그죠? 아니, 예를 들어, 권사님 상담 가는데 돈 받을 거야? 나한테 상담을 하려면 1시간에 30만 원 내놔야 됩니다. 이거 외국에서는 진짜 그러거든요. 우리 교인들은 다 무료잖아, 무료. 신천지자들은 무료 성경 공부 그런 데 가지 말고, 무료라고. 무료? 여러분, 돈 안 주고 받는 물건이 좋은 거 있겠습니까? 있을 리가 없잖아. 근데 왜 그렇게 공짜를 바랄까? 신기하고 놀랍죠, 그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있고 하지만 그는 회개를 잘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결정해서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확실했다는 거예요. 범죄할 때 있었어요? 잘못할 때 있었어요? 그 회개하는 그 관계 잘한 거잖아요. 회개 이런 말이 쉬웠지 회개 잘 못하잖아요. 회개가 아주 쉬워야 되거든요. 굉장히 힘들어. 왜 그렇죠? 무슨 자존심인가요? 하나님 평소는 내가 자존심이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인정하냐면 다윗은 내 친구라. 다윗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복을 주냐면 내가 너와 너의 가문은 계속 왕위를 이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남쪽 유다가 가지 나가잖아. 북쪽보다 한 200년 뒤에 망해요. 결국 망하는 건 망했는데 우상을 섬겨서 망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성실해. 상을 주신 거예요. 왕이 수십 명 나왔어요. 왕이 뭐 1년 살고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히스기야라는 왕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당신 죽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막 울며 기도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제가 조금 했잖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그걸 조금 참작을 하셔가지고 나 좀 살려주면 안 되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5년 주잖아요. 15년 더 살아라. 자, 미국의 재벌 그러면 록펠러하고 카네기랍니다. 이 사람들 1등, 2등이래요. 뭐 재벌 가문이라고 해서 꼭히 뭐 그게 뭐라고 할까 하나님 나라에 크게 유익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이 록펠러나 카네기 그러면 뭐 알아주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사람들인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이민자의 가정에서 나왔습니다. 이민자. 미국 본토 사람이 아닙니다. 두 사람 다 유대인의 피가 섞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11조를 잘했다. 그래서 이 지금 미국에서 1, 2등이면 세계에서 1, 2등이라고 보시면 거의 뭐 다는 아니지만 그죠. 아랍 쪽에도 부자도 있긴 있잖아요, 그죠. 어찌됐든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은 사람들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이웃 앞에서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해야 되는데 적당히 하게 되면 상이 없대요. 신실하게 하래. 성실하게 하래.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관계 전부 인간관계잖아요. 우리 주변에 인간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는 거 보세요. 인간밖에 없죠. 인간관계 전부 옆에다 더하기 하나씩 쭉 넣으면 연결되는 거예요. 더하기 하면. 근데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 하라. 예수님께 하듯이. 그냥 차라리 모르는 게 좋은데, 그지? 말씀도. 죽게 하듯 하래. 부부관계. 그렇게 하래. 어렵죠. 자녀와 부모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그렇게 하래. 상정과 또는 종의 관계. 직장에서 뭐 이런 또 관계. 전부 그렇게 하래.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래.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래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상도 많이 받으시고 천국의 상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인간관계에 대해서 바울사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대접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성실하고 신실하게 관계를 잘 맺고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잘 맺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의 삶에도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이웃에게도 주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 상을 많이 받는 우리 모든 한성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중매 역할을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큰 사랑을 베푸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크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주 안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게 하듯이 모든 일을 행하기로 결단한 자녀들의 머리에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